일주일 중에 주일 아침처럼 제게 스트레스가 심한 날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몸부림치던 것을 꼭 새벽에 간신히 1시간, 2시간 눈을 붙이는 저를 깨우셔서 마치 구술해 주시는 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구 부어주십니다. 일주일 동안 주시려면 미리 주시든지, 그렇게 괴롭고 고민하고 고생하고. 근데 제가 날이 갈수록 비록 그렇다 해도 감사하는 것은 주일 새벽부터 여기 달려오기 전까지 주신 말씀이 따끈한 아침밥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해놓으면 식은 밥이야. 내가 먹어도 별로 맛이 없어. 게다가 어떤 거는 영 의심스러워. 근데 주일 새벽부터 여기 오기 직전까지 들려주시는 말씀은 한 40년간 제가 실력으로 준비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마치 급하게 들려주시듯이 탁 받아 적어서 꼭 품에 안고, 행여나 이 원고지가 어디 날아갈세라. 장로님이 조금만 달라고 여기다 써야 된다 그래도 막 주기 막 아까워가지고 잃어먹을까봐 그거 빨리 해가지고 나한테 갖다 줘야 돼요. 그러는 이유는 따끈한 밥이기 때문입니다. 따끈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말 100번 해봤자 이것은요,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식을 잘 먹어서 건강하고 든든하고 세상에 나가면 그 말씀으로 싸워서 무찔러서 이겨야 되는 산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많은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피 살펴서 이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계셨을 때 또는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리고 선포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생명의 양식일 줄 알고 받아 먹고 자라나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도 주고 있는 말이나 한 문장도 쓸 무슨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이거나 진리가 아닌 말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믿는 건 하나입니다. 30-40년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셔 주셨으니 오늘도 변함없이 지켜주시리라 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끝내면 항상 2가지를 고민합니다. 아침에 강장로님에게 오면서 이렇게 아침에 오면 말 한마디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가끔 제 고민을 가끔 언급을 해요. 제게는 2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아니, 1가지인데, 자, 성경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신약에서는 물론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으려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오늘 본문이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근데 오늘 자,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높이 골고다에 세우셔서 십자가에 높이 세우시고 천하만민, 특히 오늘 우리에게 영화에게 그 현장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제 고민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한 가지만 전할 것인가, 아니면 이 민생활, 광야 생활에 너무나 험난하고 지친 우리에게 이 방향을 조금 틀어서 위로의 말씀으로 방향 전환을 좀 해볼까, 항상 이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런데 30년간 해온 결론은 진짜 복음 속에,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책을 보니까 실화를 썼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상가면 상가 거리 한 구석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깡패에 맞아 죽었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은 자기 생명 곱하기 100개를 내줘도 모자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자리에다가 소금 뿌리고 그 자리에다가 엑스표를 해놓고 매일 가서 맹세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 놈을 찾아서 이 자리에서 내 생명 대신 피를 뿌리기까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좋은 것도 안 먹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건 그 사람이 어느 목사님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그렇게 했는데 그는 날마다 피폐해가고 날마다 창백해가고 마음속에 날마다 절망이 차지, 심지어는 그 깡패를 찾아서 죽기 직전까지 흠씬 두드려 팼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마음속에는 조금도 기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권해서 교회를 나오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교회로서는 전도자 한 명을 얻기 위함도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불러도 밥 먹으러 가자, 술집 가자, 놀러 가자 이러지 교회 가자 하는 부르심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려고 부르시는 엄숙한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이 얼마나 엄숙한 것인지 자기 아들을 쪼개고 찢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하신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숙합니다. 절대 까불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을까 말까 해요. 내가 내가 오늘 할 일 많고 또 저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는데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주일날 모든 것 제치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지만 이거는 주님께서 피 흘리고 값주고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필연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누워서 온라인으로 텔레비 보면서 예수 믿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필요로 하는 것이 많습니까? 돈이 없으면 죽지요. 굶어 죽어요. 건강이 없으면 죽어요. 뭐 다 죽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다 육신이 죽는 일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이 죽는 일을 가장 무서운 죽음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육신은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 가는 과정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시간부터는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변화된 영혼이야. 그럼 자연히 육신도 정신도 변화되지만 성경은 그래서 내 영혼의 변화, 사람이 새롭게 거듭날 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거룩한 영, 운행하시는 그 영이 생겨요. 사람은 육, 정신, 영, 육신이 있고 정신이 있고 지성이라고 그러죠. 주로 우리 생각하는 힘을 말하죠. 그리고 영혼이 있어요. 근데 영혼은 없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아니 뭐 우리 다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나 삽부라는 사도 베드로의 저주의 말을 듣고 그대로 죽었는데 성경은 그의 혼이 떠나다. 영혼이 아니라 그래서 혼이 떠난다고 돼 있어. 혼까지는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에요. 그러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영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것이에요. 그 영이 그리스도인에게 없는 이도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영이 있는 이도 없고 없는 이도 있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이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무엇을 음식을 먹고 사느냐? 우리 육신은 밥을 먹고 살지만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굶어 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한 주나 두 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다녀도 또 딴소리나 실컷 하고 딴 생각이나 실컷 하다가 지내면 어때요? 그 주는 진짜 마음 들 곳이 없어. 그 주는 특히 교회까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여러분 체험했으니까 뭐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뭐라 해도 교회는 이제 뭐 늙은이들밖에 안 남는다. 교회는 이제 뭐 점점 사그러진다. 천만에 아무도 없던 엘리야 시대에도 내가 남은 자 7,000년을 남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남은 자를 남기십니다. 남은 자라는 건 이따가 남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자들을 끝까지 두어두셔서 그들이 교회를 지키게 하십니다. 영화는 남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하나도 팬데믹 이후에 제가 전화해서 교회 나오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전에는 쫓아다니고 전화하고 뭐 나오라 말라 뭐 그냥 가서 먹이고 돌아보고 그냥. 그 만나면 제가 주로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분들 4시간, 8시간, 한 번에 12시간을 저를 붙들고 그 무슨 햄버거 집에서 하는데 내가 듣다가 막 졸았어. 내 눈앞에서 내가 주는 걸 보면서 목사님 일어나세요. 누구 떠들더라고. 그 떠드는 내용이 뭐냐? 헛된 것들이야. 다 그래. 그래도 그 많은 시간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국 땅 이민 생활에서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멸시하거나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말은 절대로 듣기들 싫어해요. 부부간에도 거의 말을 듣기 싫어해요. 잘 안 해요. 다만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이 만나자고 하시니까 만났는데
이미 나서 그 서러웠던 거, 그 짬 못 얻어서 고생하고 댕기던 거, 여기서 마누라가 나버리고 따라 나버리고, 여기서 그 마누라를 만나서 다시 내가 새로운 삶을 찾은 거, 여기 가서 도대체 누구에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목사님을 뭐 저를 뭐 언제 봤다고 믿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워낙 여기까지 차올라왔기 때문에 제게 아프고 서러웠고 병들고 고통당했던 일을 제게 다 하기 시작하면 그게 최소한 4시간이에요. 4시간이 고비입니다. 그때를 넘기면, 그때부터는 제가 좀 졸아도 괜찮고, 그때부터는 그 말하는 분에게도 훨씬 여유가 생겨서 비슷한 대화 같은 것이 오고 가게 됩니다. 그럼 저는 한 번도 예수를 강요하거나 믿음 생활을 강요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할 수 있으면 잘 먹이고. 저는 짜장면만 먹여본 적 없어. 장로님 맨날 짜장면만 먹였지 나는 짜장면만 먹여본 적 없어. 나는 탕수육도 먹이고 갈비도 먹이고, 만나면 항상 가장 좋은 음식으로 먹이고, 그것이 4시간, 6시간, 8시간 저하고 나하고 울고 웃으면서 들어주고. 근데 이렇게 두 사람, 몇 사람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떠든다고 돼요? 안 돼요. 반드시 1대1로 돼요. 그리고 돌아서서 해가 질 때 뉘엿뉘엿 집에서는 남편이 굶고 있고 아이는 난리를 부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고, 보이지 않는 강장로님의 서리박 같은 눈빛, 넌 맨날 어딜 그러고 돌아다녀? 요즘 와서 가끔 원망 비슷한 말 하시더라고요. 김치볶음밥을 한 번은 몸이 아파 죽겠는데 해놓고는 절 보고, 내가 이거 저 없을 때 맨날 내먹던 밥이야. 그리고 제시하면서 나로 해주더만. 그런 30-40년에 전 패스톨 로컬 철치까지 하면 한 40년 됩니다. 이 목회가 40년입니다. 영화에만 40년입니다. 못 먹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만나서 막 배가 터지게 먹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2숟갈 먹으면 저는 끝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그 배고팠던 얘기를 제게 하는데, 남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듣기도 싫은 얘기인데 저는 하나같이 소중한 얘기인데, 주여 이 영혼을 돌아봐 주셔서 저에게 오게 하셨으니 이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친히 미리 준비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요, 우리의 무너지는 경제, 무너지는 육체, 질병, 이 모든 것에 대한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무엇을 준비하시느냐? 독자 이삭 대신, 번제로 죽어야 될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너머 선지자 아브라함이 본 것은 그 너머 앞으로 이 모리아산 이삭 대신 죽어간 순양이 있는 그 자리에 그 갈보리 선 위에 서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그 자리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22장에서 봐야 되는 것은 골고다의 갈보리와 똑같은 말이에요. 골고다 갈보리는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순양 대신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은 그거 하나예요. 성경의 모든 핵심은 그 말 한마디야. 이게 왜 그러냐? 깡패 하나 그 맞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고 쫓아다니는 아버지나 한참 미투 운동에 쫓기고 쫓기다가 자살해본 무슨 조민기 씨나 또 뭐 누구 할 것 없이 그때 모든 것을 잃고 도망다니던 그분들에게 저는 그때 정말 진실히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 깡패 찾아 죽이고 싶은 아들, 그 아버지에게 순양 대신 준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거기에는 어떤 구원도 없다. 조민기 씨, 그 속에 그 판자촌에 들어가서 거기서 홀로 쓸쓸히 죽어가지 말고 어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 달리신 그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와서 그 피로 바르고 구원 얻으셔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그 고민을 장로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끔 장로님 말씀이 너무너무 제게는 위로가 되고 도움이 돼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도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보고 하는 다 못하지만 목사님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목사님이 지금까지 어떤 공예도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돼야 되겠지요. 그것은 왜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너나 없이 곧 죽어요. 암만 몸부림쳐도 죽어요. 우리 죽음 후에는 곧 심판이 있으리니. 그냥 다 천국으로 확 들어가면 얼마나 좋냐.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 믿는 자는 상관없이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곧장 들어가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도 말로만 믿고 실제로는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다면 곧장 어디로 가겠습니까? 심판이 곧 지옥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너무나 현실적이라 웨슬레 목사님은 늘 그렇게 그 후배 목사들에게 일렀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해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그 뜨거운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는 질병이나 걱정거리나 무엇이나,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직전에 그 악 아래에서 붙들어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탄의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속에서 집어내오려고, 끌어내오려고 다윗처럼 곰이나 맹수가 와서 자기 양을 입에 물고 헤아려 할 때도 그 입을 쳐서 잡아내온 것처럼 저도 그렇게 잡아내올 작정입니다. 절대 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러셨죠.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네게 뭐 어떻게 하시는 약속들이 있죠. 그런 말씀이 있으면 죽기 살기 믿으십시오. 그냥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믿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다 죽었는데 한 사람만 살았다?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나 하나 살아남은 것입니다. 아셨죠? 세상에 다 죽었는데 두 사람만 살았어. 두 사람이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둘만 사는 것입니다. 영어계 40-50명이 그 말씀을 주신 말씀 여호와 이래, 골고다에 높이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것을 붙잡는 자들, 세상에 다 지옥에 빠져도 영업계 우리만이,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아브라함의 생애는 꼭 미친놈의 생활 같아요. 미친 사람의 생애 같아요. 피도 눈물도 없고 정신병자같이 배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시험이래. 그나마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걸었는데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요, 지난번같이 이렇게 심한 건 각을 떠서, 짐승의 각을 떠서 제단 위에 피를 뿌리는 것을 말하고, 보통은 번제라고 하면 잘라서 생명을 없애고 그를 불러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번제로 드리래. 그런데요, 이것이 이후에 수많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사람들과 이제 그의 씨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 인간에게 보이시는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 시험만 통과하면 아브라함에게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일이 없을 것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보고 그들과 가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영영 떠나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야. 아브라함이 무지무지한 기로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시험을 받을 만한 수준에 올려놓으시고 시험을 주시지, 되지도 않은 저 같은 인간을 놓고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면 저 같은 인간에게는 그런 시험을 주실 리가 없어요. 왜? 못 당하니까. 제가 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다 뜬그럴 것이야. 제가 얼마나 반항심이 센 사람인지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암만 쫓아오셔도 저 아이 데리고 어디 가서 숨어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감당할 만한, 혹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에 이르게 되느냐? 그는 끊임없이 버리는 훈련을 했던 것이야. 버리는 훈련이야. 예수 믿는 자들은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을 죽이는 것이야. 세례 받을 때부터 자기 욕심, 죄 이런 것은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아직 세례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상관이 없이 세례 못 받으신 분이 의외로 있어요. 의외로. 아니면 세례 받았는데도 너무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해서 그냥 잊어버린 분도 많아요. 강 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저는 장로님이 37살에 장립 받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전에 세례 받으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세례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기억이 없대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 들었는데 저희 이모부님이, 막내 이모부님이 수원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때 그 교회를 나갔다 그러거든요. 그때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을 대학교 때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세례 받는 것을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중에 저한테 오세요. 세례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서 다시 받고 싶습니까? 그건 다시 못 받아요. 세례는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런 세례를 나도 모르게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인치심을 주신 것이니 내가 그렇게 살리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세례를 못 받았다면 제가 그게 장로 아니라 목사라도 조용히 저하고 나하고 둘이만 세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버리는 훈련을 받았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계속 창세기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쭉 배웠죠. 제일 먼저 버린 것이 자기와 연관된 혈연, 지연, 학연, 모든 관계를, 사람들의 관계를 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나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혈연, 지연, 또 우상만 우글우글 하는 것에 이런 것은 다 버리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으로 불러내세요. 우리가 교회를 여기저기 막 떠돌 때는요, 그걸 잘 몰라요. 내가 그저 괜찮은 교회 다니나 보다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살아요. 봉사는 그 다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셔서 세상에는 혈연지연 학연 다 부인하고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딱 둘이 미래만 하는 현장으로 영화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하고만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모르신다면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매주 매일 여기서 하나님과 단둘이 말씀 속에서 만나고 기도 속에서 만나고 성가대 찬양 속에서 만나고, 저는 정말 그래요. 오늘도 그 찬양 보십시오. 성가대 찬양 보십시오. 저는 그 찬양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요.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들은 강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엔 뭐를 벌어느냐, 눈앞에 있는 아주 비옥한 소돔의 그 여호와의 동상 같은 것을 다 버리게 하셨어요. 지 조카가 한다. 그래 너는 우하면 나는 좌리라고 걔가 그거 가지고 가게 하셨어요. 그는 쓸쓸한 험악한 산악지대에 남아서 버리는 연습을, 재물에 대해서 버리는 연습을 해요. 또 무엇을 버렸느냐, 그러다가 유일한 혈육 룻하고 그 관계를 청산한 그 혈육조차 버리는 그런 연습을 해요. 그 다음엔 전리품을 얻은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서 수많은 전리품을 룻을 구하느라고 얻었는데 그것도 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그는 재물에서도 하나님 앞에 버리는 것을 훈련받아요. 마지막에는 자기의 큰아들 15년 13년 동안 애지중지에 기르던 이스마엘도 버립니다. 가죽부대와 떡 한 자루 줘서 그 하갈과 같이 광야로 쫓아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버리고 젊은 날부터 하나님은 그를 아시고 그와 동행하시고 그에게 하나하나 현실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체득하게 하시고, 진정한 인간들의 모든 이런 번잡한 욕심과 모든 번잡한 관계와 내 정욕에서 비롯된 이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버리게 하시고 그 열매로 누굴 주느냐,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나이 100세에 네가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친이름까지 져줬을 때 둘이 다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삭, 웃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웃음, 이삭이란 뜻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근데 그 아들을 낳자 진짜 100세에 그 아들을 품에 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옆집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영감이 미쳤나? 어떻게 저 나이에 저 애를 안고 저렇게 입이 찢어지게. 이제부터는 진짜 웃음이야. 진짜 이삭이야. 지금까지 너무 기가 막혀서 웃었지만, 아니 이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시니 이게 무슨 소린가. 아이고 참 하면서도 믿었거든. 그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 믿음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세요. 죄가 없다면 하신다는 얘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 치부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100세 그 늙은 몸에 말씀으로 아들 얻었다고 돼 있어. 성경은 말씀으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엘샤다이 전능하신 말씀으로. 사라의 몸이 변했고 아브라함의 몸이 변했을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변했을 것이야. 그래서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이니까 전능하신 말, 불가능한 것을 이기고 저들이 아이를 품에 안게 됐어요. 그래서 큰
수십 년간 웃지 못했던 것, 수십 년간 눈물이 여기까지 꽉 찼던 것, 수십 년간 가슴에 쌓였던 그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이삭 웃음 탁 터져서 이제 진짜 매롭기 시작해요. 진짜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 웃음이란 이름을 지어주신 까닭입니다. 너희가 진짜로 웃게 될 것이다. 그리고 15년간 얼구불구 떨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 두 늙은이가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길렀을지 눈에 보입니까? 보여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그 속에 있는 뜻을 보시는 눈을 기르십시오. 왜냐하면 왜 이것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독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서도 우리 진짜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요. 제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대부분이 다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 그것이 그 언약, 계약의 대부분의 약속이에요. 그게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큰 사랑인지 이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일이 진지해지고, 그래야 예수께 가까이 나간 일이 우리가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요만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깡패 하나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행히 그 목사에게 쓴 편지로 그 쓰면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를 그 자리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 눈에 시퍼런 나를 품고 살던 아버지가 아들의 피를 흘린 곳에 가서 깡패의 피를 흘리겠다고 맹세한 그 자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자리를 닦고 자기 가슴을 닦고 구원하던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외에는 어떤 원수의 마음에서도 해방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에서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삭은 집착이 지나서 이제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 절대로 누구에도 줄 수 없는 보물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이것은 거의 집착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집착을 갖는 것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좀 알아둬야 하나님께서 이 집착을 얼마나 때려부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집착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하나님보다 이를 더 사랑하게 돼서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살이에 최우선이 순서가 바뀌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집착은 우리 인생에서 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어요. 비싼 거는 뭐 보물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싼 것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물려준 무슨 조금에서부터 들고 다니는 인형이라든지, 차리브라인에 보면 그 사내놈이 맨날 담요 조각을 입에 물고 댕기죠. 그게 집착물이에요. 맨날 입에 물고 댕겨. 그 어린애들이 인형, 세상 끝날까지 그 인형 물고 댕길 수도 있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품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애인이 준 정표일 수도 있어요. 그게 집착물이 돼요. 우리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냐, 우리 직업, 이것이 우리의 집착이 될 수가 있어.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인 것뿐이 아니라 우리의 직업은 우리의 소명이요, 내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이 없어지면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에게 집착이 되고 보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집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강 이런 사람들이 어떠냐면 절대 주일날 교회 안 가요. 아니, 회사 일이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교회를 가. 순서가 영 바뀌게 돼요. 3번째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람과의 관계, 예를 들어 얼굴불굴 떠는 아들이라든지 딸이라든지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잃기 절대로 잃어먹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애인이라든지 그 친구 아니면은 세상 살아갈 힘이 없다든지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많이 집착을 하고 겉으로 보면 보물이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드디어 이삭이라는 최고의 인생의 집착물, 최고의 보물을 품에 안고 살아가게 얼마를? 15년을 그렇게 살아요. 15년간 어땠을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갈까? 이삭이가 눈 감고 작은 데 가서 정말 아이고 정말 저도 제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아들하고 저하고 아니 그 맨날 만나고 맨날 그거 아이를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요. 제가 픽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아이가 저기서 걸어 나오면 여기서부터 사무나 소리를 막 지릅니다. 누가 듣든지 말든지. 그럼 쟤는 저기서 엄마 소리 지르고 저한테 달려와요. 걔는 지금까지도 저한테 그렇게 해요. 걔는 제가 어디 병원에 가면요. 제 가방 이렇게 걸고 제 무슨 또 가방 이렇게 걸고 또 내 모든 물건 제가 다 들고 병원에서 뭐 엑스레이 찍는다 뭐 목걸이 빼라 뭐라 지가 내 목걸이 뭐가지 막 세게 내가 걸고 근데요 부모들이 가장 하면 안 되는 것이 자식 자랑이에요. 자식 자랑이야. 그것처럼 자식 없는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여기서 설교 때문에 할 수 없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디 가서 막 자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응? 그거 안 됩니다. 응? 내가 보면 아이고 저 목사님 아들 별것도 아닌데 목사님 뭐 저렇게 좋아지고 있던 소리나 듣지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듣습니다. 응? 그런데 이렇게 15년 이삭이 15이 될 때까지 참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오늘 보십시오. 날벼락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요구가 들어와요. 엄청난 요구가 들어와요. 무슨 말이죠? 네 자식 내게 번제로 바치라야.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불러내서 지금까지 온갖 과정을 거치면서 위험은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모든 생활의 책임은 내가 진다. 네가 네 마누라를 뺏겨도 내가 다시 찾아준다. 가뭄도 해결해준다. 모든 것을 다 돌아보시고 인도하시면서 오랜 시간 데리고 오시면서 딱 하나 버리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그냥 무조건 진짜 신뢰하게 하는 법을 잘 연습 훈련시키셔서 이제 이만하면 시험을 받을 수준이 됐구나 하시고 주신 시험이 아들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해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집착하는 것, 우리가 너무 보물같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를 원해요. 깨트리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평생에 저 하나 목사로 만드시고 37의 과부가 되셔서 혼자가 되셔서 딸 넷을 정말 눈물로 기르셨죠. 근데 그 넷 중에 셋째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치고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어머니는 그때부터 입을 딱 다무셨어요. 제게 좋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어디 가서 내 딸이 자기 목사인데 내 딸도 목사입니다. 자랑 한번 안 하셨어. 왜? 사탄이 들을까 봐. 하나님이 뺏어가실까 봐. 진짜예요. 너 현철이 내놔라 그러실까 봐. 내놔라 그 말은 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어머니는 너무 두려우셨어요. 나도 우리 성훈이 여기서밖에 이렇게 말 못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또 하나님 뺏어가실까 봐. 신앙이란 건요. 뺏어가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아셨죠? 내가 정말 귀한 거, 내가 정말 버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버리는 자는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때부터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제 경험이에요. 버려봐야 알아요. 버려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요. 버려봐야 하나님을 알아요. 가장 귀한 것을 버려봐야 알아요. 근데 그런 일 없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절대 하나님 안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 마옵시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가져가지는 마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해요. 목사님 믿으십시오. 그죠? 우리 목사님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쩌려고? 안 돼.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엄청난 요구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해하고 순종했냐? 거기 보면 그냥 그 즉시로 어머 세상 이거 봐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둘 데리고 아들 데리고 불과 칼 들고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났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여백 속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갈등 고민, 하나님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 이것이 이 2절과 3절 이 조그만 여백 속에 꽉 차 있어. 그것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이 무슨 로봇이에요?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어. 왜 바쳐야 되는지, 왜 내 아들을 생판 백세해 주셨다가 왜 15살 만에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하시는지 이유를 전혀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것이에요. 설명이라도 해주시면 좋겠구만. 안 하세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하기가 정말 힘든 것은 둘째로 이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 세상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미래가 복을 받고 온 세상의 사람이 구원받아서 돌아올 씨가 이 아이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야. 그래서 아브라함보다도 이삭이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는. 언약의 당사자가 이삭이에요. 내가 내 아들과 언약을 맺고 내 후손과 맺으리니. 근데 이를 죽이라 그러셔. 그럼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되고? 옆에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뭐라 그러겠냐? 참 늙은 영감이 늦겠어요. 100세 아들 하나 나가지고 그것도 좀 이상했다 했다. 근데 이제 그걸 또 모리아산에 그걸 죽이고 돌아와. 아이고 얼씨구 저게 돌아도 한참 돌았구나. 옆에서 그 말 안 하겠습니까? 나 같아도 그 말 하겠구만. 그런데 아브라함이 3절에 보면 순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일찍 일어나서 그것도. 성경 말씀에 보면 뭐 꺼려하는 것도 없고 주저하는 것도 없고 간청하는 것도 없고 떼쓰는 것도 없고 반대하는 것도 없고 막 따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아들놈 데리고 산돌 데리고 불칼 들고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은 무슨 산? 갈보리산이에요. 아셨죠? 그 산까지 지정해 주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해 주신 것은 다 구속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리아산은 이후에 주님께서 달리신 갈보리산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너는 좀 여기 있어라. 사람들에게는 내가 내 아들을 데리고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내가 같이 돌아갈 것이다. 잘 보세요. 같이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내 아들과 같이 어쩌리 했습니까?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들과 같이 우리가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어린 놈이 나무찜을 등에 지고
지가 죽을 자기를 부르사를 나무를 등에 지고, 아버지는, 늙은 아버지는 칼과 불을 손에 들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 일을 행하지 못할 일이 하나, 비수 같은 말을 한마디 던져요. 이삭이, 아버지, 아빠, 왜 그러냐 아들아.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게 누구냐? 저지. 아버지는 아는데 지금 저를 잡으려고 올라가는데 그런 말을 그 천진한 아들이 물어보는데 가슴이 찢어져.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아들아, 번제에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아들이 죽으나 살 것을 믿고 너희가 살아도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도 영생을 얻으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성경에 부활에 대한 신학이 꽉 차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세상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하신가, 변함이 없으신가, 나에 대한 계획과 이 상식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감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상식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식을 넘어 믿음으로, 상식이 넘어서까지 살려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획을 믿고 사십시오. 내 사업이 망할 것 같아. 그 망할 것 망가지고 안달복달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다해서 나한테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째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이렇게 살다가 뭐 이거 뻔히 이렇게 죽을 것 뻔해. 그렇게 살지 마시고 가장 귀중한 믿음은 자기가 집착하는,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것을 버리는 믿음입니다. 진짜 버려보면 압니다. 자, 제가 두 번째로, 첫째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여호와 이레. 이제 마지막 파트에 전할 작정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 드디어 이르렀어. 그래서 이제부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거기 놓고 번제할 장작 펴놓고 이제 아들의 죽음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야 하고 아들을 손을 결박해서 그 위에 올려놔. 그럼요, 이삭은요, 여기서 저는 이삭에 대해서 좀 자세히 봤습니다. 이삭이 15살이야. 지금 15살이 뭐죠?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성령과 같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지 손을 결박하고 지가 아버지 맨날 그 번제 드리는 걸 봤기 때문에 지가 지금 어떤 꼴을 당할지 훤해요. 게다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뭔데 저를 여기다 결박해서 얹어 놓을 때는 내가 이제 곧 하나님께 번제로 죽는구나 알아요. 근데 여기 성경 한 말도 없어. 이거 아버지보다 더해. 딱 한마디,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 그거 물어보곤 말 없어. 아버지가 누우면 누운데 손 결박하면 결박한다. 한 말도 안 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우면 누임대로 가만히 거기 고롱 누워. 아버지가 어떤 그 루브란트의 명화 속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22장에 그림이 있는데 한 손으로는 이삭의 눈을 가리고 한 손으로 칼을 들어서 이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진짜 그럼 이걸 보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어때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십자가 사역을 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가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거기 가만히 있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찌르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들도 내게 아끼지 않은 것을 내가 보았으니. 이게 몇 장입니까? 그래 12절입니다. 그죠?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건 정말 위대한 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자기 생애 가장 위대한 날이고 하나님께도 이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낼 준비를 맞추신 날입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이 믿음의 혈통들을 통하지 않으면 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이거 뭐냐?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서 칼로 찔러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죽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글자 그대로 죽인 것 같은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봤느냐?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들을 찌르셨어. 진짜 십자가 그야말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그것은 뭐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그 모리아 산에서 그 갈보리에서 창에 찔러서 이렇게 찔러서 죽어가는 아들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이에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온 만유에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어디서 났는지 어머니가 없는 아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머니가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당신 스스로에게서 났는지 그분 자신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드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신비한 관계에서 하나님에게는 다시 만들 수도 없는 아들이요, 다시 얻을 수도 없는 아들이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아들이야.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성경에 구약을 보면 전부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수많은 시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천하 만민 내 시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제가 마지막에 따를 읽은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선지자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통해서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속에서 이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리아 산에서 본 것이야.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본 것이야.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거기에 숲풀에, 거기 무슨 모리아산에 풀 한 폭이 없는 것에 무슨 숲풀이 있어. 근데 거기 보니까 풀이 걸려서 달아나지 못한 수양이 한 마리 있어서 수양을 들여다가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고 죽음보다 더한 제사를 끝냈습니다. 만약 그때 순양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그 제단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 자기들 죽이는 것도 연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그 순양을 대신 죽였기 때문에 이제 이삭의 죽음은 대신 그 수양이 해줘서 이삭의 죽음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중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대속이야. 대신 속죄하고 대신 죽어주는 것이야. 순양이 이삭 대신 죽어주는 것처럼 예수께서 죄인된 나를 대신 살리시고자 죽어주신 것이 바로 모리아산 갈보리산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최고의 존재는 산상에 높이 달리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자 그 날짜와 기약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이 땅에서와 저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희생을 보시면 여러분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이 말씀은 우리 필요로 하는 거는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도 다 준비해 주세요. 여호와 이레는 그 뜻이에요.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도 다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입니다. 여기서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진짜 구원을 얻고 인생에도 소망을 얻고 다 죽었는데 한 사람만 살았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난 나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불가능한 일을 당했을 때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신 하나님 부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